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전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일 목사님께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저희의 간증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 성장 과정과 이 재단에 인도받아 중환병을 치료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까지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강교하고 교만하고 세상적인 것이 많아서 영적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조건과 더욱이 부모의 성령 해방으로 영육간에 너무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이란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에 우리를 강권해서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의 모든 삶도 지나고 보면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의 성장 과정과 이 재단에 인도받아 중환병을 치료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까지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영락교회 권사님이셨고,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권투 선수의 싸움꾼으로 운동을 좋아하셨지만, 싸움꾼이라고 하니까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싸움을 좋아한다는 뜻보다 저희 아버지는 의협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사진사로 만주에서 계실 때 아무래도 타향살이 하는지 한국인들을 중국 사람들이 괴롭히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가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주고, 또 6.25 전쟁 때도 상용사들이 이제 북한에 내려가서 그쪽에 이제 깡패들이라고 하죠. 그런 폭력배들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면 또 저희 아버지가 그들을 또 대신해서 가서 싸워주고,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셨다는 의미에서 싸움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수학적인 머리도 좋으셔서 6.25 전쟁 후 치른 항공대학 시험에서 합격하여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졸업한 후 김포공항 정비과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학생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여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전혀 성격과 취미가 맞지 않는데도 맞선을 보신 후 외할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하는 수 없이 결혼하여 낳은 3남 3녀 중 저는 넷째로 태어났고, 일란성 쌍둥이 아들 중 제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로 쌍둥이 형을 잃고 셋째로 자랐는데, 저는 유약한 형들과 달리 아버지를 닮아 힘도 좋고 건강하여 7살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8살 친구들과도 겨뤄서 지지 않을 정도로 씩씩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 전에 5.16 혁명으로 이북 출신들이 공직에서 옷을 많이 벗는 상황에서 평안도가 고향이셨던 아버지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한때는 사업이 잘 되어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TV가 있고 저는 유치원에도 다닐 정도로 부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앙이 없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쉽게 사람을 믿고 방만하게 사업을 경영하다가 결국 사기와 부도를 맞게 되었고, 어렵던 차에 아버지 친구의 권유로 부동산업을 시작하여 강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의 가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워낙 성격과 친미차가 크셨던 부모님은 결혼한 후에도 갈등이 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음주에 몇 번 실수를 한 것을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어야 했는데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는 일들이 두어 차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분 사이는 틀어지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아버지는 폭음으로 인한 인사불성 속에 가정폭력이 심해 저희 자녀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얘기지만 믿기 전에 과거 사주팔절을 보던 어떤 집사님이 저희 가정의 힘든 상황을 아시고 부모님의 사주를 물어보고 봐주셨는데 전생에 불구대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불구대천지 원수란 같은 하늘을 맞대고 살 수 없는 원수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부모나 자녀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사주간섭을 본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저희 교회처럼 영적인 교회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음주폭력이 더 심해지자 이때부터 어머니는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와 저희 자녀를 위해 눈물로 새벽 기도를 쌓으셨습니다. 이 당시를 잠깐 설명드리면 사업 실패 후 어머님은 이제 목욕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일이 바쁘시죠. 그러면 이제 잠깐 잠을 자면 새벽 2, 3시 아버지가 들어올 때쯤에 하나님이 이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 상도동 가면 장승비가 있죠. 그런 장대처럼 크게 우리 아버지가 키가 큰데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얼굴도 그냥 흉측한 얼굴로 우리 어머니를 보고 계시면 놀라가지고 깨면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기 직전이셨고 그때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쌓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처럼 힘든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한 어머니의 간절한 새벽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정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과 계속된 음주로 급기야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아버지가 목에서 각혈이 넘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되셨고 이를 계기로 마음을 다잡으시고 술을 끊고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술뿐만 아니라 담배까지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신앙에서 변화되기 전까지 저희 남매들은 항상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성격이 외향적이라 집에 있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했지만 성격은 아버지를 닮아 혈기가 아주 많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활달한 성격으로 바깥으로 다니느라 가정편을 잊고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우울함이 심해서 바람만 불면 왠지 모르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바람 불어 좋은 날이 아니라 저에게는 바람 불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처음 왔을 때 찬송가 469장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양을 부를 때 성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저런 참 평화를 느껴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느끼는 평화는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후로는 마음 깊은 곳에 참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의 강팍함을 깨트리며 변화되어 나갔을 때에는 더 깊은 마음의 평안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 찬양을 부를 때는 똑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었고 물론 바람 불어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성장 과정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성격에다 하나님께는 아끼지 않는 성격이라 축복을 받으면 있는 그대로 힘껏 드리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니던 개척교회도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드리셨고 두 번째로 다니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전세금까지 빼서 드렸으며 저희 만민재단에 와서도 크게 건축 헌금을 드리실 정도로 다니는 교회에 항상 힘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부터는 부동산업도 잘 되어 큰 집도 장만하고 저희 오남매들을 다 대학에 보낼 정도로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도 파락군이라 불리는 강남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순천향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를 꿈꾸며 공부했고, 교회에서는 아동주일학교 학생부를 거치며 대학부에서 활동하며 성가대와 주교사를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다음은 이 재단에 인도받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부모님의 성격 차이로 인한 불안은 계속되었기에 저는 꾸준하게 공부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 머리만 믿고 벼락치기 하는 습관으로 굳어져서 공부는 최상위권은 아닌 그냥 한 10등 정도, 상위권 정도에서 겉돌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슈바이처 박사님을 존경하였기에 장래 희망을 의사로 정하고 고3이 시작되는 겨울방학에 그 바쁜 중에도 틈을 내어 성경을 한 번 읽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침에 제일 먼저 학교에 등교하여 7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방과 후에도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나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제가 도서관에 가서 보통 한 8시간을 공부하면 화장실 한 번 정도 갔다 오고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8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책 한 권을 띄겠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서울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여 한때 모의고사 성적이 340점 만점에 310점 가까이 나올 정도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쉽게 나오고 시험도 잘 못 본 데다 제가 고3 때부터 늦게 공부하다 보니 합산 내신 성적은 4등급이라 서울대 의대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재수한 사람 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 못 봤다고 굳고 반대하시는 할머니의 성화로 지금도 생각하고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수하면 2년을 끊재요. 그래서 결국 재수는 못하고 후기로 순천향의대 학력고사 성적은 수석으로 전체 성적은 차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던 수준과는 달라 대학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낙심하던 차에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다 어떤 선배가 너같이 당구 못 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핀잔을 주자 저는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자신 있고 당구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당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결국 당구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1년 만에 당구를 잘 쳤냐면요. 제가 300을 쳤습니다. 당구 쳐본 분들 알겠지만 1년 만에 300 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때부터 예과 때는 놀고 본과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에 1년 동안 의대 강의는 대리 출석시키고 안 들어가고 낮에는 당구를 치고 저녁에는 친구 하숙집에 모여 밤늦게나 새벽까지 포커나 고스톱을 치며 놀았습니다. 그때 저랑 놀았던 친구들이 의대는 1년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적이 60점 이하가 되면 이제 낙제죠.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재시험도 못 보면 결국은 유급이 됩니다. 근데 저랑 치렀던 친구들이 다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숙사나 친구 자취방에 들어가서 늦잠을 자고는 아침 늦게 일어나 점심 먹고 다시 당구장에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방탕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노는 머리도 있어서 당구도 게임에서 잘 이겨 게임비를 거의 내지 않았고 그래서 당구를 쳤고 포커나 고스톱도 거의 이겨서 한 달 평균 10만 원 이상 따서 용돈벌이를 하며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 1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은혜 체험을 한 적이 있었기에 이런 생활에 빠져들어 가기 시작할 즈음에 내 안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며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잘 때는 계속 가위에 눌려 영적으로도 방해받는 신호가 왔지만 이를 무시하니 나중에는 이마저도 무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코에서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 않는 일이 몇 차례 일어나서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코 안에서 혈관 종양이 크게 자라 충격을 받으면 출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분의 소개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기 전에 저희 담당 주치 박사님이 종양이 너무 커서 일단 악성 종양인 암이 의심되고 또 뇌종양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95%라는 말과 만일 재발되면 뇌종양의 위치가 중추신경이 몰려있는 곳이라 재수술도 어려워 6개월이나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미리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렵사리 7시간 반에 걸쳐 대수술까지 받았지만 3개월 만에 재발돼서 여러 심각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뇌에서 종양이 자라다 보니 뇌압이 올라가므로 대바늘로 머리를 쿡쿡 찌르는다는 고통이 몇 분마다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코에서는 피고름 같은 분비물이 계속 나와서 하룻밤새 각티슈 한 통을 다 쓸 정도가 되었는데 저 같은 증세를 보인 뇌종양 환자들은 보통 심한 통증 속에 쇠꼬챙이처럼 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권사님의 구역 식구였던 원로 목사님의 누님 이종순 권사님의 소개로 본교회를 알게 되어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은 6월쯤에 환자 집회에 참석하여 심한 코골이와 코막힘으로 호흡이 편치 않았던 수술 후유증이 깨끗이 치료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 개학한 후에 다시 방탕생활로 돌아가니 그때 제가 만민교회로 옮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예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간 거죠. 뇌종양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된 후 12월 초 어머니 권사님의 권유로 본교회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이듬해 1월 만민교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부흥성회, 그때는 천국잔치라고 하셨습니다. 참석하면 내가 역사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결국 순종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된 시점이 수술 후 재발에 충격으로 의욕을 잃고 마음이 세상으로 점점 빠지면서 친구의 권유로 접대부가 있는 단란주점에도 가다 보니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나중에는 교회에도 나가고 싶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살 것 화끈하게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지만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노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설사 실패한다 해도 재수술을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망 없는 수술에 비용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단독주택. 부모님께 재정 부담을 드린다는 것이 민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의 간곡한 권유도 있고 제 자신도 지난번 환자 집회 때 후유증을 치료받았던 체험이 있어서 이 부흥성에 치료받고자 3일 금식까지 하며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아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라 치료받아 강건해지면 화끈하게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석한 정성을 보시고 이런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저의 강팍한 심령을 와장창 깨뜨려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잘 모르는 육적인 믿음이라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갈 작정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기에 강권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불결같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저는 너무나 감사하여 6개월 정도는 울면서 다닐 정도로 첫사랑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중환병을 치료받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병을 치료받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의 병에 관한 영적인 뜻과 섭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을 보면 신앙을 가진 제가 세상에 빠져 방탕해진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중환병에 걸리게 되었지만 본교에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이 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는 야곱처럼 강교한 속성이 있고 교만하고 육신의 생각이 많아 바로 치료해주면 병기할 수 있어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 치료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은 중심이 곱고 변함이 없기에 한번 만나주시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아시기에 현신의 재단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단번에 치료해 주신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치료를 위해 본교회로 함께 옮긴 저희 가정에 대하여는 조상 때부터 저희 부모 때까지 악이 쌓여 그 보응으로 제가 이러한 중한 병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 저희 가족을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중한 병을 통해 저희 가정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나 주님처럼 온전하신 분이 감당할 수 있기에 먼저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지만 상대의 심령을 변화시키려면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사랑하는 어머니를 폭행하셨고 또 교회를 다닌 이후에도 성격 차이로 힘들게 하시다 보니 아버지를 솔직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첫사랑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신혼 때 술 드시고 몇 번 실수한 것을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은 것이 발단이 되어 부모님 간의 불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눈독듯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고 싫어하지만 어린애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만 아실 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는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게 된 다음부터는요. 아버지는 가족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다른 가족들한테는 다 큰 소리를 질러도 저한테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너무나도 온화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이후로 지금도 신방을 갔을 때 성도님들의 남편 중에 드물지만 다소 강압적이고 거친 성격이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 제 안에 그러한 사랑을 상대가 느끼는지 저를 보면 유난히 편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에 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하고 형은 약하여 형보다 힘이 세다 보니 형을 무시하고 때로는 형을 때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형을 무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형과 다투는 과정 중에 형에게 욕을 했을 때 뒤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형은 제가 아버지에게 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엄청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두들겨 맞은 적은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한번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 온 이후로 형이 갑자기 저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싸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에 계속 참으려 했지만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해서 엄청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그동안 형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던 마음들이 밀려오는데 통회자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형에게 찾아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며 중심에서 용서를 구하자 다시 형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자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에게도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아 전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면 제가 코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것을 회개하고 원로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으면 거짓말같이 코피가 멈추는 신기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3일, 7일 금식을 몇 차례 하시면서 결국 담배를 철저히 끊게 되셨고 그 이후 아버지는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어머니도 교편 생활로 오랫동안 서서 강의하다 보니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는데 얼마나 심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기어다니셨습니다. 근데 이 재단에 와서 깨끗이 치료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는 여성교연합회 총무와 제2편집부장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셨고 나중에는 부모님 두 분 다 원로회원으로 임명을 받으셔서 저희 가정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이 더 깊이 변화된 간증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혈기가 아주 많아 기차화통이라는 별명이 있으셨던 분이고 저희 가족끼리 기차화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성격은 차분하고 이성적이지만 아주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초동에 있는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 이정순 권사님이 차에 동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그 자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좁은 차 안에서 큰 소리로 혈기를 10번 정도 내시자 차가 도착한 뒤에 정신이 멍해진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우리 어머니의 손을 한참 잡고 계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어머님께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자존심을 깨트리고 중심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변화되면 집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토시 하나까지 말투 하나까지 달라지는 남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가 이사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큰 실수로 우리 어머니는 그 실수를 안 하십니다. 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보름간을 다른 곳에도 지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고모가 이렇게 호프집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빈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보름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무시했던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가 옆에서 그토록 지혜롭다고 했던 어머니께 왜 이런 연단이 허락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며 이제는 변화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어머니는 중심에서 아버지를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셨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같이 아버지를 큰 소리 내지 않는 성격으로 변화시켜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제 자신에게도 중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강교하고 꾸준하지 못한 성격을 깨트리기 위한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으로 성경상의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야곱은 강교함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꾸준하지 못하고 강교한 성격을 깨트리기 위한 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힘들어 기도를 쉬게 되면 코피가 나거나 또 목 안에서 혓바닥만한 큰 옥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혓바닥이 2개가 됐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원로 목사님께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받으면 코피가 멈추고 또 큰 옥도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또 기도를 작정하기 힘들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기도하면 다음날 고기 타는 냄새가 나며 큰 옥이 순간에 시꺼멓게 태워져서 목구멍을 막고 있던 부분이 없어지는 체험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 혓바닥만한 혹과 별도로 이 안에서 혹이 이렇게 목구멍 안으로 밀고 내려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숨을 쉬었냐면 입을 벌리고 이렇게 쉬었어요. 진짜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그러다 한참 동안 힘들어 기도를 쉴 때면 또 코에서 혹이 자라나 코 밖으로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혹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체력까지 바닥에 나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하며 생명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 철야시 100일 작정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원장님이 주관을 받아 기도로 도와주셔서 통해 자복하니 혹이 점점 줄어들며 체력도 다시 돌아오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의학을 전공하다 보니 전에 뇌종양이 재발했을 때 재수술했더라면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혹시 치료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코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멈추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코피가 속에서 솟구쳐 이렇게 나오는데 코가 막혀 있다 보니까 코 안에서 얼마가 쌓여 있다가 압력에 복받쳐 욱 하고 쏟으면 이 2주먹 정도 되는 양을 한 움큼씩 밤새 새벽까지 14차례 정도를 쏟게 되었습니다. 제 의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성인 몸에 피가 5천에서 6천, 한 최대 6,000cc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쏟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온몸과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고 또 탈수 증상으로 온몸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온몸에 기가 빠져 항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2번씩이나 찾아와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아버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제 영혼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 기도처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 제가 떠올라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으로 2시간 가까이 마음의 평안한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기도 제물이셨던 안혜자 권사님이 그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시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집으로 옮겨진 후 원로 목사님의 배려로 일주일간 사랑하는 원장님의 신방을 받았고 기도 받을 때마다 힘이 와서 2, 3일 만에 입맛이 돌아와서 원래 그 정도로 탈진하면 죽도 한 거의 오래 먹어야 되고요. 회복하는데 몇 달, 1년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이렇게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면 사람이 죽겠나 했더니 30%만 빠져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무게 피가 거의 다 빠졌으니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입맛이 돌아와서 바로 짬뽕을 먹을 정도로 회복돼서 짬뽕이 땡기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다시 본래 몸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 저의 간교한 성격이 변하여 꾸준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몸은 점점 더 강건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의 종으로 부름심을 받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이 충만하여 찬송가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라는 가사대로 저는 의대 본과 1학년을 순천향 의과대학에 있는 5년까지 다니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저희 첫사랑의 신앙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 눈물이 나고 그런 믿음의 중심이 너무나 사모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까, 믿음으로 행할까가 전부였던 삶이었기에 단에서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학생 데모로 체류탄 가스를 뿌리는 일이 많았는데 한 번은 원로 목사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없다는 말씀대로 체류탄 가스도 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믿어지기에 하루는 대학교 통근버스에서 한남동에서 내렸는데 마침 단국대학교에서 데모로 체류탄 가스가 심하게 뿌려졌는데 잠깐 기도하고 나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저도 믿음대로 눈을 딱 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체류탄 가스의 영향으로 눈물이 나고 눈이 아파오는데 저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바로 통해자복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조그만 아버지 앞에 민망한 게 있어도 바로 회개했던 때거든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로 눈이 아프지 않고 멀쩡해지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당시는 시간만 있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살 때였기에 어떤 궁금한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에 대한 응답이 영감으로 내려오는데 두루마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영감이 쭉 내려올 때
깊은 내용을 그냥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감의 양상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 하늘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데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러한 큰 애가 있었기에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숱하게 넘기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소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에 다시 되찾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연단받는 과정에 관해 간증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던 중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하루 1시간 작정 기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를 다니면서도 바쁜 중에 시간을 내어 작정 기도를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끝나는 주간 금요철화에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대언자가 부름받아 나선 임업 찬송을 부르며 뒤에 있는 제 손을 잡아 붙잡아 앞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 이끌어 그 손을 잡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이 종을 아버지 뜻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과 함께 원로 목사님을 여러 분야에서 돕는 종으로 주시겠다는 꿈과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받은 후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초신자와 다름없었던 제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받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불같은 연단을 받을까 참으로 염려가 되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바로 원로 목사님과 가정신방에 동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과 비전이 큰 만큼 앞으로 큰 연단을 받을 것을 아시기에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라 여러 차례 강조하시며 내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때 너의 이김과 능력이 되리라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수차례 죽음의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는 불같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참으로 큰 힘이 되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예정론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을 정해놓았다면 독재자가 아니신가 하는 의문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기도에 응답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믿어지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휴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중환병인 뇌종양을 치료받아 새 삶을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7년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풀어주신 말씀으로 예정이 아니라 예지예정, 즉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테두리를 정하여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나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녀보다 더 응답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죄담이 없이 빛 가운데 가면 기뻐하셔서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고 그렇게 행해 나가니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기름 준비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세마포 말씀을 통해 신부단장과 주님 맞을 기름 준비를 사모함으로 하니 신앙생활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토록 귀한 재단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깨달아지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도 산기도나 새벽기도 등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가정을 지켰던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민재단으로 인도받을 때도 이종순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들여 저에게 강권하셨던 어머니 역할이 컸고, 죄종의 길을 갈 때도 언젠가 힘들어 기도를 심으로 몸이 최악의 상황으로 약해졌을 때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으라고 기도원으로 짐 싸서 보냈던 어머니의 강한 결단이 저를 살렸습니다. 물론 늘 기도로 사셨던 어머니시기에 그 마음을 주관하고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씀대로 평소에 선한 도리를 쫓았던 제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가정 형편이 심히 어려울 때 이모부가 쉬운 군수이다 보니 안양에 있는 관사에는 선물로 들어오는 과일이나 고기 등이 많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이것을 가져가라 하셨지만 형제 중에 아무도 가져오지 않아도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3년여 동안 어머니께 힘이 되고자 양손으로 보따리를 가득 들고 2주에 한 번씩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버스마다 여자 차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는 차장 입장에서 제가 보따리를 가득 이렇게 들고 타면 굉장히 싫어하고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다니던 교회 본당이 커서 토요일에 성전 청소를 할 때는 사찰 아저씨 한 분으로는 부족하여 방송실 직원인 아는 형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토요일에 청소하고 밤에 숙직실에서 그 형과 함께 잤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한 도리를 쫓았던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한 재단으로 인도받는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재단으로 인도받으신 데는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성장 과정과 이 재단에 인도받아 중환병을 치료받고 죄종으로 부름받기까지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생명의 목자 사랑하는 이재롱 원로 목사님과 또 위험한 고비 때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기도의 어머니 사랑하는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간증, 설교할 수 기회를 주신 우리 당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중요한 병을 치료받아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을 어떻게 이 귀한 자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병을 치료받아 이렇게 귀한 종으로 부름받았는지 또 말씀을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권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 뜻대로 가는 아버지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예비한 축복을 풍성히 받으며 아버지의 참으로 영광의 자리 세우장까지 이룰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